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가.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Are you living as one who is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가입니다. 이번에 잠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주도 채 못 됐고 한 12일 정도 뭐 비행기 오며 가며 했더니 이틀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일 정도 짧게 방문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뵀는데, 특별히 이제 몇 달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그리고 약간 이제 초기 치매 기운도 있고 하셔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뵀더니 그 정도 아주 심하지는 않으셔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반갑게 맞아와 주신 어머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할아버님 그리고 할머님이 원래 이제 묘지가 저 포천 쪽에 계셨는데 이제 함께 나중에 이장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원래 납북이 되셨어요. 6.25 때.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유물하고 이제 저희 할머님 유해 같이 이제 합장을 해서 묘를 모셨는데 이제 그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전도사 때.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만리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제 만리동입니다. 제가 배문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여기 만리동 꼭에 있거든요. 그 만리동 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게 만리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개척자 이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님의 그 이제 묘를 자기 교회 그 기도원이 있는 곳에 이제 묘가 있는데 그곳 홍천인데요. 강원도 홍천. 그곳으로 몇 해 전에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강원도에 가는 길에 거기에 들려서 할머님, 할아버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인 장모님 돌아가신 납골당에 가서도 또 두 분께 인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필 그 저희 아버님의 그 큰 누님인데 큰 고모님이죠. 큰 고모님이 제가 한국 들어오기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비행기표가 저녁 8시 반 비행기라 아침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또 그 문상까지 하고 아주 스케줄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많은 그런 보람된 일이 있었는데 가장 또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1982년 제가 82년 학번이거든요. 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서울신학대학교 198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2년 전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그 동기들, 그러니까 82학번 동기들, 그 동기들이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 또 굉장히 보람 있는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년 전에 그 푸릇푸릇할 때 20대 초반에 또는 뭐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했을 때 그 얼굴이 이제는 42년이 지나니까 다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이제 다 쪼글쪼글해진 그런 목사들 친구들을 만났는데 마음들은 여전히 그렇게 82년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에 열심히 성실히 다하는 그런 목사들 친구들을 만나보고 도전도 받고 정말 반가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2년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 부르심, the calling, the call에 대해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 The calling.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르심은요, 저 같은 목사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에 대한 말씀만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부르셨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르셔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3년 동안 33년 가운데 3년을 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같은 어떤 목사로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만이 아니라 그건 뭐 특별하다고 하는 것도 자체가 우습죠. 어쨌든 그런 파티큘러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너럴한 콜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라고 하는 단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흔히 누군가의 직업이나 인생의 특별한 목적을 떠올리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더 근본적인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로마서 1장 1절,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르심을 부르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고 계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도로.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본문의 구절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뒤에서부터 풀어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신 세인트. 이 세인트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룩한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원을 받은 자는 다 성도라고 불린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로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우리가 샌디에고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샌디에고에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어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도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갖게 되었다. 구원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사실은 생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몇 년 동안의 어떤 맡은 역할이 아니라 이는 우리의 평생에 걸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르심. 이 부르심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다 살고 있죠.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육체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 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죠. 쫓겨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영원히 죽는 그런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성도로의 부르심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부르심입니다. 혹시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물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성도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지 않거나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성경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차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시간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오늘 6절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만 부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어로 보면 God calls us to belong to Christ. belong to 영어로는, 여러분 belong to는 뭐예요? 누구에게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I am the his possession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We belong to him.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의 소유권이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My life is mine. 그렇게 외치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은요, 가치관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가치관. This goes about value예요, value.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 그분의 가치관과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은 가치관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부와 성공, 개인적인 성취 그런 것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더 높은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뭐냐면 아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보면 여기에 명령이 3가지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가지 긍정적인 명령과 1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찾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고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고 산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살지만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신 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관에 대한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치관에 대한 부르심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어떤 가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사랑하는 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미워하는 것과 하나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이를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하나님과 뭐를 대비해요? 재물, 돈, 머니, 물질. 그럼 왜 물질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물질하고 대길 정도로 비교될 정도로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하죠. 그것 자체가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결국은 돈을 추구하고 살아요. 물질을 추구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죠? 돈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다 돈입니다. 다 물질입니다. 자본주의잖아요. 캐피탈리즘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또는 여러분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궁극적으로 뭐를 추구하죠? profit.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profit을 추구하죠. 그게 돈이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죠. 물론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 마치 이 자본이, 이 돈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데 가끔 헷갈리는 거죠. 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지만 그만큼 우리도 이 자본주의에 그냥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치관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것은 사랑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는 곧 자랑의 문제예요. 보스팅의 문제, 자랑.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지혜일 수도 있고요, 그의 힘과 권력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쌓은 물질과 돈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로 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한 것을 자랑하며 삽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자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뭐를 자랑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시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것,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 그 당시에 용사,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 왕이겠죠. 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또 가장 돈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은, 부한 자들은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한 자는 뭘 자랑하래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사는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7절, 6절, 1절.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로 부르심을? 사도. 자, 아까 성도. 두 번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걸 바울은 뭐라고 푸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로의 부르심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엄두도 안 나는 그런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향한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목사로 부르심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저는 목사로, 우리 전사님은 전사님으로 이제 앞으로 목사의 길로 가도록 그런 어떤 파티큘러한 부르심을 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목사나 전사나 또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모두는 다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다르고 롤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는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사명에 관한 것이에요. 사명, 미션, 맨데이트. 우리의 미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부르심을 생각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그 부르심에,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갈릴리 호숫가의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피셔예요, 피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나시다가 만나시죠.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거예요. 가장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디사이플 교회, 영어로 디사이플, 한국말로 제자. 우리는 제자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가장 앞장서 나가야 할 교회가 우리 디사이플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름은 교회인, 디사이플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런 제자이십니까? 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이 목사처럼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정체성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직업을 바꾸든지. 근데 우리의 영적인 직업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인 거예요. Fisher for man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낚으십니까?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직도 성도로 부르심을 못 받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런데 안타까움이 없다면 이거 문제인 거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을 향한 우리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다. 그런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masterpiece,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뭐예요? 물론 선한 일은 많아요.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로의 부르심, 그리스도께 속한 그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 복음을 위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궁극적으로는요,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 죽을까의 문제예요. 바울의 부르심은요, 대가가 컸어요. 이게 긴 얘기지만 바울의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특정함을 받은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코 녹록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기 때문에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궁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이지고잉,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걸 누리며 사는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삶은 결단해야 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달려진 십자가,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십자가는 복음을 위한 십자가죠. 복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기꺼이 희생하고 바칠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레디가 돼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 가지 부르심입니다.
성도로의 부르심,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의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성도로서 사는데 아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거기까지는 아직.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아직 복음을 위해 헌신할 레디는 안 돼 있다. 다 각자의 여러분들의 응답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결국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목숨을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 희생할 것인가? 살 것인가?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는 이 한 주간에 나는 과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아 질문 던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